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어떤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인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묻는 거죠. 나처럼 이런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 아니고 이 정도로 이제 힘들다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에게 계속 공격받으면서 3차 공격을 받고 이제 완전히 함락되죠.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12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단 말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을 주셨고 그 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크게 세 가지라겠죠. 특히 역사서와 관련돼서 기근, 온역,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주로 전쟁이겠죠.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가는 시기,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시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기근이 따라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염병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쟁, 기근, 온역 이거는 항상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주시고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신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합니다. 벌을 줍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닌 옆집 아들, 옆집 자녀는 벌을 주지 않죠.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는 그러나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바르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데 벌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자, 이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린 벌이 아니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오. 이 장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어부가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죠. 꼼짝 못하고 다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드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심판을 제대로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종일 피곤하여 황폐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현실인 겁니다. 14절 내 죄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남유다의 죄가 그들의 멍에가 됐다는 거죠. 그들의 손을 묶어버리고 그 멍에를 또 목에 거니까 너무 무겁죠. 힘들죠. 너무 커서. 그래서 피곤하게 되었다. 이걸 심판받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남유다가 받는 심판은 뭐 때문이죠? 이게
죄악의 멍에죠. 죄악의 멍에. 이 말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을 하면서 지금 주변 나라들 하나씩 이렇게 정복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바벨론이 신생 제국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멍에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이 말은 남유다에도 여러분 많은 용사들이 있었죠. 다윗의 군대, 솔로몬의 군대 같은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없는 것처럼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용사가 있었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사들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예루살렘에 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자, 묘사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성회라는 거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기, 안식일, 또 월사, 또 초막절, 뭐 여러 절기들이요. 그럼 성회는 어떤 날입니까? 성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날이 성회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예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회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회에 모였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예배가 상달도 되지 않고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다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 표현이 굉장히 잔인하죠.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처녀딸 같은 유다.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녀딸 유다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큰 살육을 당해서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막 짜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처녀딸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당한 걸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그 유다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잔혹하고 무섭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성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면은 고통을 묘사했죠. 자, 그 다음에 16절은 이런 모습을 보니 예레미야가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너무너무 슬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남유다를 또 예레미야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구원해 줄 하나님도 없고 안 계시고 자기가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줄 또 위로해 줄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고통이 이거죠. 벌은 받으면 돼요. 고통스럽지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그건 정말 괴롭고 힘든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적이 너무 강하고 강력하고 무참히 이 나라를 밟으니까 이제 이 나라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뭐 다 살았고 이제 뭐 어차피 떠날 날이 가까운데 이 자녀 세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 자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희망이 없다는 거, 불쌍하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큰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나라를 보면 슬픈데 이걸 생각하니까 더 슬퍼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이, 이 말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남유다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대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 그 상황을 보면 에돔 족속,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그런 가까운 민족인데 이 에돔 족속마저도 바벨론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나라, 형제의 나라마저 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역사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알아서 바치고,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저 멀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배우고 가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남유다였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거둬가신 게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선망의 나라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니고 이 남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해 가는 거죠. 이제 같은 내용이 뭐 계속 우리 반복되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인간은 이제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말씀 살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힘들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순종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항상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어쩔 때는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죠. 신경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아담 때부터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항상 그게 있죠.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죠. 어떻게 성전이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그쵸.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게 굉장히 좋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이제 너무 우리가 그걸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하나로 딱 끝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신앙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삶. 이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죠. 이 관계적인 신앙, 어떤 교리적인 신앙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적인 신앙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할 때 다윗 왕국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이 다윗의 왕국이 또 계속 가려면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 교만해지니까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국이 이제 혐오의 대상이 돼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또 말씀 또 보고 또 막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안을 늘 이렇게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들이 계속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오늘의 축복이 또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부모 세대의 축복이 또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